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본인이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했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이 바울이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음란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교도에서는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고, 그리고 창기들과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뭐 그렇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예, 그들이 믿는 그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이방의 사제들과 그런 이 음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 내에도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데살로니가 지역이 문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을 의미하는 이 코데쉬라는 이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다쉬에서 나왔어요. 이 카다쉬라는 말에서 코데쉬,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카다쉬, 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코데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카데시라는 말에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창기를 의미하는 케데샤라는 말도 나왔어요. 같은 뿌리에서 거룩도 나오고 음란함을 일으키는 창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도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한순간에 케데샤, 창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거룩과 이 음란함이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한순간에 이 선을 넘게 되면 거룩이 음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거룩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의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룩을 이루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인 거예요. 거룩은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권면한 바울은 이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칭찬했어요.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서로 사랑할 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10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은 늘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근면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뭐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바울,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칭찬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리스다고와 몇몇 유대인들 개종자들 외에 대부분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성경의 기초가 부족했어요. 이 교리적인 기초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재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할 건데 우리가 이래서 뭘 하냐,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텐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 1993년도인가요? 그 92년도인가요? 그 어간에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이제 뭐 10월 며칠 날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짐 팔고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냥 모여갖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비슷했던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바울에게서는 고작 3주밖에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결핍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면서 자기 생업 던져버리고 교회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활을,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1:1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삶과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시고 조화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하셔서 균형 잡힌 이 믿음 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이 구별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사명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비전센터 우리 1차 견적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6개 업체 모두 다 견적에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실한 기업들이 우리 1차 우리 견적이 잘 들어와서 비전센터 아름답게 건설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